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앞에 스크린에 있고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8장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노니, 제가 잘못 썼나요? (12절인데) 내가 13절이라 그랬네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성경은 피시고 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하늘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 예수님도 빛이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근데 그냥 빛이라 않고 많이 지금 우리가 빛이 있잖아요. 전깃빛이겠죠. 그러나 참빛,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구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또 여러분 같이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당시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 물리적인 빛 말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에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참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를 목격한 사람들이 목자들이나 또 동방박사들이나 예수님 가까이에 빛이 있었다. 그냥 빛보다 훨씬 더 밝은 영광의 빛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비쳤지만 그 빛의 효과를 받은 사람, 이 빛, 그 전깃불이 아닙니다. 참빛이 비쳤을 때 그 효과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구약적 표현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저 말씀에 해당되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저 말씀을 알았고 믿었을 것입니다. 외웠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어둠의 권세,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다가 빛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옮겼다. 이미 우리가 위치한 곳, 우리가 소속된 것이 바로 빛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우리에게 비추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비추고 특별히 우리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친지들에게 비치는 그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살아 움직이지만 영적으로는 잠자거나 죽었어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잠자다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일이 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는 예수님 믿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영접한 사람을 너희가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어둠 속에 살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빛이 뭐냐? 라이트, 전기불, 플래시불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빛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빛인데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는 것은 바로 착하게 살면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면 그 의롭게 사는 모습이 빛을 비추는 것이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어두움은 뭡니까? 계속 비춰주세요. 어두움은 바로 착하지 않고 악한 거죠. 계속 악하거나 가끔 악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다면 또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어둠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또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그렇게 산다면 어둠의 일을 한 것이고 그래서 어둠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이런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는 어둠의 일이 너무 많고 어둠의 일이 막 활기차게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빛으로 살기를 원하고 빛된 삶을 사는 것을 또 추구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 찬송가처럼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빛을 전파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둠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어둠 속으로
끌어가거나 어둠이 침투하고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가지 하면, 마약이 그렇습니다. 마약하는 것도 어둠입니다. 마약 파는 것도 어둠이고, 마약을 재배하는 것도 어둠입니다. 또 마약을 확산시키는 것도 어둠입니다. 작년에 이태원 사건 때 드러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재미있는 복장을 하고 공짜 사탕 준다고 받아 먹은 사람들이 그게 마약 사탕이었어요. 마약은 한 번 먹으면 마약에 땡기는 그러한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음료수 누가 준다고 먹지 말고, 공짜란 것 때문에 이제 공짜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큰일 나요. 사탕 준다고 막 받아 먹고 그러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친구도, 마약한 친구가 그냥 몰래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넣고 자기 같은 사람 마약 중독자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대마초가 마약이죠. 근데 대마초가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가 불법이었다 하다가 지금 합법이다 하고 늘어나고 있어요. 1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합법화돼서 괜찮다. 왜 대마초를 이렇게 합법화시키냐 물어보니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대마초를 통해서 의약품으로 일부 쓸 수 있습니다만 요즘 그것도 문제잖아요. 의사들이 그런 의약으로 쓰는 그런 마약을 막 팔아서 처방해줘서 돈 버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왜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 정부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걸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세금을 많이 받아서 그 목적으로도 합법화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또 미국의 총기 사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에도 묻지마 폭력 자주 일어납니다. 학교 폭력, 멀쩡한 애들이 폭력합니다. 어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에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어둠입니다. 훔치는 것, 절도하는 것, 또 횡령하는 것 다 어둠입니다. 보이스피싱 어둠입니다. 당한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게 아픈지. 또 그와 관련돼서 심부름한다. 찜찜하지만 옮겨만 줘, 통장만 빌려줘, 보따리 갖다 줘, 이렇게 해도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찜찜하지만 안 좋은 것 같지만 돈 얼마 주겠다 하니까 하는 것도 어둠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걸 통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물 수만이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둠의 세력이 개입돼서 사람들을 수십만 명,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십만 명씩 죽었습니다. 어둠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 어둠의 일을 그냥 동참도 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물들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리어 책망하라. 아니다, 안 돼 하고 책망하는 거죠. 나빠, 응? 안 마셔, 안 먹어, 안 해. 그래야 될 것입니다. 또 드러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expose, 드러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쉬쉬하고 덮어주고 난 모르겠다가 아니라 드러내서 나쁜 건 나쁘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은 거기다 빛이 비치면 이제 어둠은 빛이 비는 순간 물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책망하고 드러낼 때 바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다시 드러내고 책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지만 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빛의 살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훌륭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크리스찬의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계속 하나씩 더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과 교제, 또 성도 간의 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있다면, 어둠이 있는데, 어둠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둠을 품고 있고 겉으로 비친 척 한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우리가 빛이 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뭔가 통하는 것이 있게 되고 참 교제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사귐, 교제입니다. 똑같아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사모함이 다 있습니다. 더 어둠은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면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빛이고 지사님, 고사님, 전사님이시면 그냥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까워져요. 통해요. 하나 돼요. 그런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참 교제가 우리 안에 더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대낮에 가늠하다가 붙잡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대낮에 가늠하다가 붙잡혔어요.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끌고 왔어요. 그 여자는 수치감, 부끄러움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어떻게 율법대로 돌려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 보자 하고 그런 참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란 말에 막 마음이 찔려서 자신들도 다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돌로 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씩 물러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죄 졌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 죄인이야. 증거 있어. 증인 있어. 회개해. 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근데 그 다음 말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끝이다. 이제 편안하게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말씀 들을 때는 굉장히 기뻐요. 자유. 죄책감에서 자유. 그런데 그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이게 또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실 이 말씀들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끊어지고 한 번에 그 중독, 나쁜 거 그렇게 살아왔던 그 나쁜 일이 다 끊어지는 것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쉽지 않은 거 보죠? 그래서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그 못 끊어.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까? 저 정도까지 됐으면 여자는 중독이에요. 응? 요즘 말하면 많은 중독이 있지만 그 중에 중독 중에 하나가 성중독이라고 했어요. 그런 여자예요. 그거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8장 13절, 12절에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 죄는, 불의는, 거짓은, 악함은 다 어둠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 핵심은 뭡니까? 비결은 뭡니까? 열쇠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쫓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이 어둠에 다시 들어가서 그 전에 졌던 죄를 또 짓지 않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면 어둠의 일 더 이상 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평상시 집에서도 동행하고 아침 일어나서부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든 착함이라 그랬죠. 악함이 아니라 착함. 그 다음에 불의가 아니라 의로움이고 그 다음에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마음에 그런 소원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소원이 있죠? 근데 그렇게 못 살면 그것도 안타까워요. 그렇게 못 살면 마음이 불편해. 그래 그렇게 살면 행복해. 편안해. 시원해.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은 뭐가 생겨서도 조금 기쁘지만 잠시 기쁘겠죠. 그런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 더 깊은 차원의 그런 만족과 기쁨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빛인데 가까이 가니까 우리도 계속 빛 가운데 거하겠죠. 어둠이 틈타지 않겠죠. 그래 더욱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비추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어둠의 일을 끌지 못했다면 그 빛이 너무너무 약할 것입니다. 비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될수록 그 빛은 더 밝은 빛이 될 거예요. 더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빛인 예수님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거죠. 응? 보름달이 너무너무 밝지만 이야, 얼마나 밝은가 하지만 알고 보니까 과학적으로 보니까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빛이래요. 우리도 예수님이란 빛을 반사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이분이 가장 잘한 거예요. 예수님을 빛된 예수님을 증언한 거죠. 빛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증언했어요. 그래서 요한도 경건하게 살았죠. 약대 옷을 입었고 전혀 화로는 옷 입지 않고 석청과 메뚜기로 살았어요. 먹는 것도 막 그러지 않고 광야에 살았어요. 이야. 그래서 구약,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 그래도 구약입니다. 염기포 속죄일에 정결케 함을 받고 속죄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죄를 씻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깨끗한 사람이니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글바글 모였어요. 그렇지만 정작 이 세례 요한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다 수만 명이 몰려온다고 뭐 하나 만든다든지 조직한다든지 해서 자기가 높여지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니까 보라 나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갔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갔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훌륭한 분이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나는 빛이 아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저 빛으로 오리지널 빛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끌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같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보내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오늘이라도 뭐 연락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요즘 카톡으로 뭐 보내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래도 하든지 해서 또 시간 되면 만나든지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과 소망이 된 예수님을 꼭 증언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받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산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누구에게 증언할까요? 하면 생각하면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비합니다. 시아카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내용을 좀 잘 표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많이 안 불러서 모르는 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성탄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출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늘 마음속에 항상 눈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도 거품망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비드는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눈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끊기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함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마음속에. 우리 5절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춰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마음속에 항상 내 빛이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비추며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빛을 만방에 또 주변에 비추는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크리스마스를 또 보내게 된 것을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좋은 일에 좋은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교인 가운데 뭐 아픈 사람도 몇 명 있고요. 상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건강과 평안이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그 별빛 속에 저것도 좀 오래된 봉헌송가라 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내하기까지 그의 은혜 심하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 나 지금 알았네. 내
나의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지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에 후렴다니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다시 우리 후렴 다시 나를 모든 것 대신에. 아멘. 우리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며 우리의 인도자여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의 자로서 빛되게 살아가며 빛을 비추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역 위해 사업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